오늘 말씀은 레위기 4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길 5번째 함께 나누겠습니다. 회복의 길 3원리와 3, 4, 5 원리는 서로 연결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3원리를 보면은 3원리는 나는 나의 삶을 지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무력하며 스스로 삶을 조절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력감을 인정함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4원리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는다입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회복의 길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의 삶을 살다 보면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회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회복을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는 끝까지 회복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5원리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뜻에 나의 의지와 삶의 문제를 완전히 맡기기로 결정한다 이것입니다. 제5원리는 3원리와 4원리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12단계 회복의 길을 제가 제 삶에 적용을 하고 또 제가 회복해가는 훈련을 할 때 이 5원리를 어떻게 내 삶에 매일 적용을 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건가? 또 어떻게 해야 내 쓴뿌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건가 고민하면서 제가 적용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매일 아침에 내 쓴뿌리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자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아침마다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있는 수동공격의 쓴뿌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 내 안에 있는 회피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짤막한 한 줄의 기도였는데 그것이 굉장히 큰 저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한 줄의 그 기도가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저에게 터치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저도 하면서 이게 왜 이런 능력이 있나 사실 좀 생각하고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나 묵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의 문제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가된 의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정가된 의가 하나의 신학,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그 효력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회복해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 쓴뿌리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전가된 의다. 이 개념을 우리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지.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가된 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는 그러므로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 날마다 이 전가된 의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가된 의는 주님의 대리적 물음을 통해 값을 지불한 의다. 즉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였고 율법의 형벌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그 의가 성도의 전 생애를 통해서 부여되어지는 것으로서 성도의 구원의 전 과정과 일생 동안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저는 이 내용이 놀라웠어요. 사실 저도 이 전가된 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그냥 하나의 신학적인 개념이었고 교리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 라는 거에 대한 사실 깊은 어떤 그 감동을 가지고 살지는 않죠. 물론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은혜가 있지만 그 전가된 의가 내 삶을 항상 지배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이 전가된 의의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인 회복, 지속적인 변화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신학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라 신앙인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또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늘 전가된 의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회복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이것을 우리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구약에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레위기 4장에 나옵니다. 그중에 27절에서 이제 2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의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제가 회복의 이 원리를 설교할 때 이미 설명을 했지만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에 안수하는 데는 적어도 한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물과 제사 드리는 사람을 동일시해서 그 제물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한번 구약시대로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지어서 여러분이 그 죄로부터 의롭게 되고 거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흠이 없는
한 재물을 여러분들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키우는 양 중에 한 마리를 선택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양을 키우지 않으면 아마 양을 키우는 사람에 가서 재물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흠없는 그 재물을 끌고 이제 여러분들은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가면은 제사장이 그 재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평가를 합니다. 이제 제사장이 흠이 없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내려주면 드디어 이제 우리는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전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은 죄를 거기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웃의 것을 탐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저는 이웃을 미워하고 또 이웃에 대해서 분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그 재물에 손을 얹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그 재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더 큰 일을 여러분들은 해야 합니다. 재물을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이 죽일까요? 본인이 죽일까요? 본인이 죽입니다. 내가 그렇게 전가시킨 후에 이제 칼을 들어서 그 재물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 재물은 피를 흘리면서 음메 하면서 죽어갑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그 재물에 전가시키고 그리고 재물을 죽여서 그 염소가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면 그때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이것을 실습해 본 적은 없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냥 이러한 제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실제로 한번 참여해서 실습해 본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죄를 전가시킬 때부터 펑펑 운답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이 아무 죄가 없는 양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양을 찔러서 죽인 후에 양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펑펑 울면서 이 죄가 이렇게 비참한 것이구나. 이 죄가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더 이상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탁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의미로서 그들은 나팔을 뿡 하고 봅니다. 내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내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룩하게 되었구나. 그 은혜 속에 살 때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는 거룩을 향해서 나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전가된 의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전가된 의가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그 구약시대에 속죄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그렇게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거룩을 향한 열정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온 그 전가된 의를 기억하면서 그 감동 속에서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더 의로워지고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가된 의가 하나의 교리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러한 감동을 갖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날마다 이 전가된 의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감동 속에 살기 위해서는 오늘 제2 5원리
날마다 나의 죄의 문제, 쓴뿌리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의식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원리를 적용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쓴뿌리와 죄의 문제를 내려놓고 전가된 의를 경험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내 죄의 문제를 내려놓고 전가된 의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주님과 그리스도와 연합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진실한 나눔이 있는 사람과는 뭔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연합된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관계도 뭔가 가족 안에서 진실한 나눔이 있고 그럴 때 우리 가족은 하나다. 우리 가족은 연합되었다. 이것을 느끼는 거죠. 근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 각각 살고 나눔이 하나도 없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지 않고 그러면 무언가 이 가족이 하나다. 연합되었다. 이런 것을 느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연합이 되었지요. 뭘로는요? 교리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것은 날마다 그 주님과 연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없이 나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죄의 문제, 우리의 삶의 쓴뿌리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눌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갚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주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신비한 경험,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것은 주님, 저에게 수동 공격이 있습니다라고 십자가 앞에 내려놨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십자가의 주님과 내가 연합된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전가된 의를 경험하는 축복이요, 제5원리를 늘 적용하는 신앙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도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해서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 침례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주님과 죽습니다. 이러한 의미인 것이지요.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일생에 한 번 침례를 받잖아요. 날마다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지 단회적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나는 죽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죽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쓴뿌리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하여서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도요, 기독교 강요에서 정말 이 전가된 의와 그리스도와 연합과의 관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설명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대목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가 우리들에게 전가되기 위해서는, 전가되는 효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멀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기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효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의를 경험을 했을 때 내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되고 그 제물이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이렇게 의롭게 된 그 과정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사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 삶의 문제, 죄의 문제, 쓴뿌리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늘 전가된 의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은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내적인 변화, 이 신분의 변화, 이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외적인 변화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이 내적인 변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외적인 변화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 출발이 내적인 변화, 나는 누구다라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쓴뿌리와 죄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 전가된 의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내적인 변화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거기에는 놀라운 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12단계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참 저는 그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느끼는데, 특별히 5번을 기도할 때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는 낮은 자존감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줘도 왜곡해서 듣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고, 또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꾸 나는 뭔가 할 수 없다, 이 생각 때문에 자신감도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2번에서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쓴뿌리로 인해서 그 나타나는 현상들, 증상들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3원리에서는 나는 이 낮은 자존감의 문제 앞에서 절대적으로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의 자존감을 내려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성령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고 연결시켜주고 연합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연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온전히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복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성격적인 약점, 나의 쓴뿌리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제5 원리를 적용하면서 정가된 의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유익이냐면 바로 그것은 죄에 대해서 죽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죄에 대해서 죽기로 결정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회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죄를 사랑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지만 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친구들 앞에서 아내 흉보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남편 씹는 것이 너무 고소해요. 죄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굉장히 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정가된 의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 뭐냐면 죄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면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죽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롭게 하신 것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천국에 보내려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의미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1%도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어, 그래서 내 안에는 죄가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적어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기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싫고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는 그런 강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로 제2 원리,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는 그 적용하는 삶. 그럼으로써 끊임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가된 의로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 그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종이 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인 동시에 또 죄의 종으로 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싫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가된 의를 경험하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이례적으로 죽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날마다 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내려놓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죄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이라도 내가 십자가에 내 죄의 문제를 내려놓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열등감이 확 올라오고 피해의식이 막 올라오고 통제욕이 올라오고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이 막 올라오게 돼 있어요. 오원리를 늘 적용하는 사람들은 반복해서 내려놓음으로써 죽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강력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의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또 감사한 것은 내 안에 죄가 싫어지는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그날 그 간증이 제 설교하고 너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김지영 집사님의 간증이 오늘 제 설교 내용 그대로 간증을 했어요. 지난주에 민은주 집사님은 또 지난주 설교 내용에 대한 또 보충하는 간증이고 그 전에 또 유재영 자매가 간증은 그 주 또 제가 설교한 거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그런 간증이 돼요. 오늘 김지영 집사도 어떤 간증을 했습니까? 1:1 하면서 훈수비주를 쓰는 그런 그 과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나의 죄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가지고 나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 굉장히 나는 나 중심적이어서 내가 피곤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피해를 보고 나는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내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나의 이기적이고 악한 생각은 십자가에 죽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였다. 내가 나를 보아도 힘이 있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뻐졌고 힘이 더 강해졌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을 때 거기에 신비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할 때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죽어지는 죄에 대한 양이 줄어드는 그 신비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죄의 세력은 너무 강합니다. 우리가 그 죄의 세력과 싸워서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 경험을 통해서 볼 때도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그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죄에 대해서 죽기로 내가 결정할 때 거기에 신비한 성령의 역사 또 주님과의 연합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신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 이 오원리를 가지고 날마다 내려놓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날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전가된 의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 회복에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면은 바로 그것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우리가 이 회복을 위해서는요, 율법이 아닌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의 죄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 더 이상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한다는 것이
왜 어렵느냐면은 우리가 이 회복한다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습관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예수 믿기 전에 생겼던 그런 죄에 대한 습관들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습관도 있고 또 정신적인 습관도 있고 감정적인 습관도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자 하는 또 죽고자 하는 기도를 드려도 또 패배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습관과 싸우다 보면 일시적으로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삶에서 패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질 게 있나요, 없나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시적으로 패배했을 때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를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일시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를 보면서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때 우리는 내가 실패했을 때마다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두 번째로는 바로 십자가 앞에 늘 나의 죄의 문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교인들은 12단계 기도하면서 이것을 경험했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십자가 앞에 내 죄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부어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공로를 가지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다 11조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막 두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리들처럼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나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부드러운 하나님의 목소리, 부드러운 하나님의 손길,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김지영 집사님 간증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저의 가장 큰 쓴뿌리는 열등감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감정적인 습관이죠. 불쑥불쑥 내가 이제 열등감으로 살지 않아야지. 마음 먹어도 계속적으로 열등감이 올라와요. 그때마다 패배적인 생각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들고 정죄하기도 하고 우울해지고 또 수치심도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요? 은혜 안으로. 그럴 때마다 로마서 8장 1절을 고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선포를 하며 이겨낸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뭐예요? 이제는 죄책감이 올라와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곧 평안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 거예요. 율법이 아닌 은혜 안으로. 정직하게 내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쓴뿌리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신비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정가된 의의 그 효력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뭐예요? 세 가지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경험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되는 영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기로 결정하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회복의 길 12가지 중에 가장 핵심이 이 5원리일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내 쓴뿌리의 문제, 내 죄의 문제를 여러분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의 길 제5원리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죄의 문제, 우리의 쓴뿌리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 그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가된 의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와 연합된 삶, 죄에 대해서 죽기로 결정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회복되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